오케이. 이제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따로 취급하죠. 학자들도.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 해서 공관복음은 공관, 보는 관점이 같은 복음이다 해서 세 개를 따로 취급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취급합니다. 원래. 네, 그도 그럴 것이 공관복음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썼어요. 마태도 누가도. 근데 요한은 전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같은 내용도 있지만 너무나 달라요. 같은 내용을 보는 눈도.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자기의 대상의 교회가 마가복음이 이미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썼으니까. 그건 우리가 아마 썼다라고 읽어봤다, 들어봤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는데 참고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취급을 합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들에 있는 내용이 많이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또 거기 또 많이 없고 이래요.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 기록이 없어요.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탄생. 지금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까워서 예수님 탄생, 뭐 동방박사, 뭐 목자들이 찾아오고 말구유에 나시고, 엘리자베스가 뭐 먼저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낳고, 마리아가 거길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호적하라고 그러고, 2살 아래로 뭐 다 죽였다 소리 써있고, 이런 예수님의 작은 탄생과 관계된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그것만 해도 우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죠?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족보가 전혀 없어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얘기는 물론 없어요. 당연히 없죠. 탄생 얘기가 아예 없으니까. 침례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침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준 얘기는 있지만 세례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침례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한한테. 예수님이 시험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광야에 가서 금식을 40일 하시고 광야에 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얘기도 없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엔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귀가 올 거라고. 이 세상 임금이 올 거다. 근데 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와서 결국은 멸망할 것을 암시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험 받았다는 얘기도 없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요. 변화산에서 변화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빨래하는 자가 옷이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번쩍번쩍 빛나셨다 그랬죠, 예수님. 그 얘기도 없어. 겟세마네 동산 얘기도 없어요. 피땀을 흘리고 뭐 기도하셨다 이 얘기도 없어. 아예 요한복음에는 기도라는 말이 없어. 그 신기하죠. 다른 복음서에 도배를 한 말인데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 그걸 뺐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히 확실히 보이는 거죠. 이 중요한 얘기들이 다 없는 걸 볼 때, 물론 여기에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후세의 기독교 전통 속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럼 추측을 해봐야 돼요.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없고 요한이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만 쫙 나열해서 썼을까?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봐야 될 거예요. 왜 요한은 그걸 쭉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공관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우, 우리는 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복음서 읽으면 그 얘기가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사복음서 뭐 4개씩이나 필요해. 하나만 한 가지로 정리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겠었어. 왜 그랬을까?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왜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많은 것들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응? 예수님 편지를 쓰는 대상이 응. 이런 대상한테 강조해야 될 내용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건 맞아요.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뭘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썼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은 마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예? 마가복음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보고 맨날 헤매다가 끝났다. 쟤네들이.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쟤네들 맨날 제자들이고 누구고 전부 다 헤매고 안 믿고 의심하고 이래다가 끝났다. 그게 마가복음의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한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세계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탄생 스토리 필요해요? 하나님이 뭘 태어나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족보가 중요해? 족보는 사람에게나 중요하지. 그러니까 태어나는 얘기 빼고, 족보 빼고, 뭐 하나님이 시험 받는 얘기 불필요해. 다 빼버리는 거야. 하나님 변화를, 뭐 하나님이 원래 그 모습이지, 뭘 변화를 해. 그죠? 변화산에 가서 변화했다. 그게 원래 하나님 모습이지. 원래 예수가 그런 분인데, 뭘, 그런 걸 뭐 써. 이런 식이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중요시 여기는 걸 죄다 뺀 이유가 그거야. 기도라는 말도 왜 안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시니까 늘 교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뭘 따로 기도하고 자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도 아예 안 써. 감이 오시죠, 이제? 예. 자,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 요한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성을 맺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는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뭐가 제공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제공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대상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굉장히 부족한 예수고 형편없는 예수다. 니네가 아는 예수. 이게 진짜 예수다. 자,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쓴 거다. 다 아는 얘기지만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게 팍팍팍팍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요한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넘어가요. 계속 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걸 끊임없이 밝혀. 끊임없이 밝혀. 물론 자기 입으로 안 밝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래서 아예 요한이 쓸 때부터 예수님은 누구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시작해요. 그것을 계속 요한이 설명했다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등장시킨 사람들의 입으로 설명을 해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네? 조금 있다 보면은 니고데모는 몰라보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네. 그의 입으로 물어보게 하고 대답을 해요. 내가 그러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가다가 마지막에 어디에서 딱 끝나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요. 누구의 고백으로? 도마. 예, 도마의 고백으로 끝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의 시작한 말을 도마의 입으로 고백하게 한 다음에 요한복음을 딱 끝내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뭘 쓴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저자가 굉장히 치밀하고 네.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써야 그렇죠. 됐었겠다. 엄청 치밀한 사람이고 엄청 공부를 해도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굉장히 준비를 해서 쓴 거지 그냥 나오는 대로 서술한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일부러 표적도 7개만 다 뽑아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는 것도 7배만 딱 뽑아요. 뭐 다른 것도 뭐 예수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빼고 7개만 뽑아. 왜냐면 완전수가 7개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쓴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원래 20장에서 끝난 거라 그랬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게요. 20장 1장의 시작이 1장 1절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맨 마지막에 20절. 이제 누구의 입으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20장 28절이에요. 맨 마지막 20장 맨 마지막에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날은 어디 갔는지 아마 더 무서워서 더 깊이 숨었는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거기도 없었으니까 아마 도마는 더 실망해가지고 어디를 가버렸는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열제자한테. 그래서 쫙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다른 열제자가 우리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 안 믿어. 그랬더니 고스란히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시작한 얘기였어요. 그거를 도마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 얘기 끝에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셨죠? 그 말은 그때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건 복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없으면 그들이 증언한 것이 가짜가 되니까 그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증인이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도마는 그걸 안 믿었으니까 복이 없다라는 뜻이지. 부활의 증인 10사람이 가르쳐줬는데 안 믿었으니까 복이 없다는 거지. 증인도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이 어째 역사적인 실제로 믿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즉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보고도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한 것을 요한복음을 읽고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쓴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자, 이 얘기 끝에 보세요. 30장 30절 31절 여기에서 요한복음이 끝난 거예요. 원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이 책에 몇 개 기록했어요? 표적? 7개 했어요.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7개만 기록했다. 7개 더하기 지금까지 20장까지의 기록.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썼다요. 그죠? 그리고 원래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보냈을 거예요. 그걸 보냈어요. 교회 보냈는데 한참 후에, 얼마인지 몰라요. 1년인가 2년인가 5년쯤 후일 거예요 아마. 몇 년 후일 거예요. 이 제자는 이제 이 얘기를 써보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 제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베드로가 옛날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이 책의 저자하고 같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잘못 전파를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전파했냐면, 그래서 21장이 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번 나타나신 후에 나중에 또 나타나셨어요. 디베리오 앞바다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7명의 제자가 같이 갔어요. 가서 고기 잡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딱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주시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달려들으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시고 숯불 위에서 여차여차 하고 한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뭐 다른 제자가 다 따라오는데 제일 앞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완전히 상쇄시켜 주시려고. 은혜의 주님이 왜? 2번만 하면은 혹은 1번만 하면 나는 3번 부인했는데 나는 1번만 시인해서 될까? 베드로가 찜찜할 거 아니야. 그걸까지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 물어보시니까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네가 지금은 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면서 부인하려면 부인하고 네 멋대로 했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사형시켜 죽인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 그때 베드로가 겁이 벌컥 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한테. 쟤는 나는 죽고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얘기가 이제 21장에 기록이 돼 있죠. 자, 20절.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지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죽습니까? 삽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합니까? 자연사합니까? 뭡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그를 있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뭘 강조하신 거예요? 나나위요? 비즈니스.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걸 강조한 말인데 베드로는 앞에 부분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한 말을 전파를 해버린 거예요. 자,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그 제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라고 베드로가 전파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맞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바가 그거는 나와 그의 문제지 너는 또 너와 나의 문제다. 요걸 강조한 말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듣고 자기가 죽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요한은 안 죽는데야 이쪽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20장까지 요한이 다 써서 보냈는데 그 요한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베드로가 전파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요한복음을 우리한테 써보낸 그 양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하고 전파됐는데 절대 안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죽었어. 아니 그럼 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마 제자격인 누군가가 이름은 안 써있어요. 그 사람이 독자들은 아는 사람이 분명해요. 왜? 여기 25절에 나라는 표현을 썼거든. 아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24절 보세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 지수. 이 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예요. 요한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그 요한의 증거가 참인 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확인한다 이 말이죠. 참인 줄 아노라. 25절은 이제 다른 얘기예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원문에 보면 I가 들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I suppose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주어를 생략하잖아요. 우리말은 주로. 그러니까 그냥 아노라 해버리니까 이게 누가 안 되는 얘기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예? 이 I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이 사람이라고 한 사람의 제자격인 사람이란 말이죠. 예? 이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 그 사람이 21장을 써서 보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부록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원래 요한복음은 2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21장은 붙은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된 그 소문 때문에 21장을 또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한테는 은혜가 돼. 왜냐? 베드로가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21장이라는 또 주옥 같은 말씀이 남았으니까. 이래저래 우리는 복 받았어. 좋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썼나?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 이름이 안 나오니까 전혀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계속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13장 23절부터 나와요. 13장.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누구?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람이에요. 네? 자,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쓰고 19장으로 19장 2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누구의 모친? 마리아. 응?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바로 또 나오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에게 말씀하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니다. 그 제자한테는 내 어머니다. 나는 죽지만 네가 모셔다오. 네? 어머니한테는 이제 나는 죽지만 요한을 아들로 삼아주시오 라고 맡기는 장면이죠. 이때 나머지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갔고 나머지 10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도망갔습니다. 요한만 거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앞까지 따라가서 거기에서 어머니를 맡았으니까. 그렇죠? 자, 이 사람이에요. 20장 2절. 시몬 베드로 부활하신 후 여자들이 먼저 봤죠. 여자들 중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죠. 그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가서 말해줬죠. 자, 시몬 베드로와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또 나오죠, 이게? 네.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부활 소식을 알렸어요. 네. 무덤에 돌이 옮겼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뛰어나가요. 얼른 무덤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누가 더 빨리 갔어요?
4절. 누가 더 빨리 가?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라. 항상 자기가 베드로보다 앞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죠? 왜? 내가 쓰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신빙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즉 뭘 암시하는 거예요? 뭘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겠구나를 제일 먼저 추정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시신에 싼 옷 있죠. 광목, 요즘 뭐 우리 말하면 광목 같은 걸로 수의죠. 수의로 했는데 그게 개켜서 딱 놓여 있었어요. 그게 개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아니 뭐 시체밖에 없었는데 그게 시체가 옷을 벗고 개 놓고 간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개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죠. 근데 요한은 빨리 달려가서 봤더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먼저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따라 들어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부활을 확실한 게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누구였다? 자기였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이 제자예요. 자, 21장 7절에 또 아까 얘기한 부분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다. 알아본 사람이 디베르 바닷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알아본 사람이 여기서도 역시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르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이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쟤는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더라. 네. 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자, 그러면 왜 본명을 기록을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오늘날 책을 내듯이 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죠? 누가 요즘 뭐 아마존닷컴 치면은 책이 수십만 수백만 권이 있는데 다 저자의 이름이 있죠. 왜? 요즘은 책을 출판해서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보라고 쓰는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쓴 게 아니에요. 특정한 대상이 다 있었어요. 마태는 마태의 대상이 있고 마가는 마가가 쓰고 싶은 대상이 있고 누가는 누가, 요한도 요한, 바울의 편지도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대상이 분명해요. 그죠? 요한계시록도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보라고 쓴 건 아닙니다. 우리는 덤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대상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이걸 기록해서 보냈을 때에 대상이 나 요한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건 마치 뭐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뭐를 보낸다. 나는 이남합니다.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이분들은 저를 잘합니다. 그렇죠? 이런 시츄에이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명을 밝히질 않아요. 자, 그런데 본명을 안 밝힐 거는 지극히 당연하죠. 대상이 100% 자기를 잘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한 이유는 뭐라?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본명을 밝힐 필요가 없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뭐예요? 내가 쓰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은
더 신빙성과 더 가장 신빙성이 있다. 왜? 내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기 때문에,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내 말은 굉장히 신빙성이 크다. 네? 그걸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문제도 최순실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우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연설문도 막 보내고 막 이런 관계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가끔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 뭐 이 일이 뭐가 터집니까? 그렇죠? 가끔 만나서 가끔 인사나 나누는 사람이었다 최순실이. 그런데 가가지고 가끔 만나는 존재가 나가가지고 월권을 했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흘렀을 텐데 이건 아니에요. 매주 들어와가지고 김밥까지 챙겨가고 이건 뭐 너무 완전히 그냥 그 박근혜라는 대통령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여자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열받는 거거든요. 나라를 갖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했나. 자,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리고 자기가 13장에는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어요. 네.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밥을 먹을 정도였다. 자기가. 자,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자, 요 효과. 네. 그게 저자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자, 오케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뭐를 강조했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했죠. 생명을 강조합니다. 자,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입니다. 네. 생명이란 말이 36번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은 생명이란 말로 도배를 했어요. 네, 계속 나와요. 그 생명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떨 때는 앞에다가 영원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어떨 때는 안 붙이고 그래요. 영원한이라는 말을 열 몇 번 또 붙이고 어떨 때는 안 붙이고 그냥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또는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 누구의 생명? 하나님.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 그걸 강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은 그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도 누구의 생명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 자, 그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명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건 우리가 뭐 달달 외울 정도로 알죠. 14장, 15장, 16장, 17장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느냐 그 내용을 쓴 게 제자들만 앉혀놓고 11제자만 앉혀놓고 한 얘기. 이게 13, 14, 15, 16장. 그리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한 얘기. 17장. 이게 전부 한 팀으로, 한 주제로 흘러가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하죠. 자, 즉, 교회를 말합니다. 자, 우리 그거는 잘 아는데. 그러면 그런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공중 앞에서의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제자들만 놓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져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을 쫙 밝힙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교회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안 쓸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안 쓴다 그랬죠. 니고데모한테 단 두 마디 하고는 일체 안 쓴다 그랬죠. 교회라는 말도 안 써요. 이미 AD 7, 80년, 90년 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던 때인데도 교회라는 말을 안 써요. 요한복음 내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안 써요. 왜 그럴까? 오해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식상한 말이 됐고 잘못 전파된 말이 됐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전파된 후에 4, 50, 60년 지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제 멋대로고, 그죠? 특히 뭐 어떤 개념? 오늘날까지 제 멋대로죠. 어떻게 죽어서야만 가는 나라? 아니면 다윗의 왕국 같은 게 이 땅에 서서 로마 정부도 몰아내고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 이 땅의 나라. 자, 요 크게 잘못된 양극단이 하나로 짬뽕이 돼서 교회 안에 전파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요한이 사용했을 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전부. 그래서 그 말을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피하면서 계속 사용한 말이 뭐예요? 영생, 생명. 그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언제부터? 여기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다가 이걸 그대로 갖고 가서 영원토록. 지금 그리고 미래. 지금과 미래를 통틀어서 사용한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자, 교회라는 말도 굉장히 오해가 됐겠죠. 너도 나도 다 교회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슨 사람, 죄다 섞여 있는 교회. 이단들도 거기에 섞여 있고, 별게 다 섞여 있으니까. 교회라는 말을 섣불리 끝낼 때 그런 어떤 그런 교회를 자꾸 상상하니까. 교회란 말도 일부러 안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교회라는 말 대신 계속 뭐예요? 너희라는 말이 너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속 하나됨을 강조해요.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대신에 전부 뭐예요? 하나를 강조해요. 하나가 확장되는 역사를 강조하는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자, 이게 강조가 돼 있어요. 후반부에 가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야 되고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각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각 사람을 또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각 사람. 네. 개개인이 1대1로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1장부터 그걸 강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 전에 뭐예요? 참빛, 곧 세상에 빛이 비쳤는데 각 사람에게 비쳤다. 이렇게 되죠.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건 후반부에 가서 제자들만 놓고 계속 강조하시지만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누구처럼? 소경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사람처럼 각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각 사람. 자, 각 사람과 공동체가 다 강조되어 있는 책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자, 생명이라는 말. 자, 그럼 각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어야 된다? 아까 21장에 21절. 믿고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예요. 믿고 또는 알고 또는 거하고 요 세 단어가 동사로 강조되어 있어요. 네? 믿고 알고 거하고가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동사를 주목을 해야 돼요. 계속 등장합니다. 믿고 알고 거하고. 믿는다는 말이 98번 나오고요. 거한다는 말이 40번 나오고요. 안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 57번 나와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제일 집중되어 있는 단어예요. 믿다, 알다, 거하다. 요한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고 있어요. 믿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거고, 거하는 거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만난다는 뜻이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근데 믿는다가 전부 뭐로 쓰였다 그랬죠? 동사로 쓰였어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명사형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 일부러 명사형을 피해요. 왜? 동적인 거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산다 할 때, 사람이 되어 산다 할 때 뭐예요? 끊임없이 움직이죠. 우리는. 응? 잠잘 때도 숨 쉬죠. 응? 애기가 태어나서 울고 똥 싸고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죠? 자, 믿는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다. 하나님 생명이 끊임없이 약동을 하는 거다. 그걸 강조하려고
동사형으로만 써요. 믿는다. 그것도 많은 경우 현재 진행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거형도 나오지만 현재 진행형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요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믿고 알고 거하고 믿고 알고 거하고. 그래서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믿고 알고 거하는 것이 도대체 다른 말로 또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생명이 진리라는 말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진리라는 말로 도배를 했어요. 진리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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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근데 은혜와 진리는 구약성경 저기 신명기에서 민수기인가 출애굽기에서 저기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아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딱 2번 니고데모한테 쓴 다음에 21장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랬죠. 은혜와 진리도요. 1장에서 서론에서만 은혜와 진리 율법은 모세에게로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이 되심에 우리가 그 은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때 은혜와 진리 2번 사용하고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이상하죠. 은혜라는 말이 바울의 편지에는 엄청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를 구약성경에서 갖고 와서 인용을 딱 해놓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쪽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더니 은혜라는 말은 아예 싹 빼고 한 번도 안 나와요. 진리라는 말로만 도배를 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추측이 가능해야 돼요. 요한복음 읽으면. 이것도 오해를, 은혜를. 예, 은혜라는 말도 엄청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제저도 은혜, 뭐해도 은혜, 맨날 어차피 구원받고 뭐 은혜. 요즘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요즘도. 그저 은혜. 하나님 아무리 잘못해도 다 지옥은 안 보내시고 천국 보내실 거야. 심판 안 하실 거야. 은혜. 맨날 은혜잖아. 오해를 해. 은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은혜란 말을 일부러 빼요. 왜? 그 말 썼다가는 잘못 알아들을까봐 그것까지 염려해. 요한복음의 저자는. 전부 진리라는 말로만. 진리. 거짓이 아닌 참. 예수님이 바로 거짓이 아닌 진짜고 참이고 정말이고 그분만 진짜고 그분 아니면 안 되고 이걸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끊임없이 진리라는 말로만 도배를 해요. 그 의도가 벌써 확 보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을. 자,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와 달리 표적이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 같이 많이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 꼭 기적 혹은 이사 이런 말을 써요. 기적과 이사 이런 말을 같이 사용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말을 안 써요. 전부 표적이라는 말로만 설명해요.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사인판이라는 거예요. 사인판. 그러니까 표적 자체의 의미가 없고 표적이 가리키는 뭔가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표적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17번이나 등장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냐 요겁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표적을 볼 때 누구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표적을 많이 행해서 이 세상에 책에도 다 두기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과 표적이 이것을 기록하면 표적 7개만 딱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그러니까 그 표적의 효과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표지판인데 자칫 잘못하면 표지판 자체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 보면 그런 사람이 99.9999%였다. 그게 요한복음 공중앞에서의 사역의 결론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12장에 갑시다. 12장까지 표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표적, 저런 표적 행해서 7가지 표적을 얘기하고,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표적이 있어요. 11장에.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7가지 표적을 총망라하는 가장 독보적인 표적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요한복음. 당연히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죠. 근데 모든 표적을 능가하는 엄청난 게 이제 부활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공중 앞에서의 사역 속에서의 7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면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총결산. 요한복음의 총결산. 공중 앞에서 사역의 총결산. 왜냐면 숨으신 다음에, 이제 숨으시고 끝났거든요. 36절에. 숨으시니라. 이제 더 이상 3년 반 동안에 사람 앞에서 나타나신 일을 더 이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끝. 여기까지도 안 하는. 사역 끝.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나오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어떻게 했다고? 저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것이 습관성이 되어 있었다. 그 뜻이라 했죠. 안 믿고 또 안 믿고, 안 믿고 또 안 믿고, 또 안 믿고 또 안 믿고, 미완료태로 썼다고 했죠.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다. 안 믿는 것이. 그게 요한복음의 공중사역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자기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이야. 지금 요한복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장까지는 공중사역. 13장부터 16장은 제자들과의 만남.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17장은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와의 대화. 18장, 19장은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장 부활. 물론 21장도 20장에 준하는 부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구성이에요.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중사역, 제자들과의 만남, 아버지와의 대화, 십자가 부활, 끝. 이렇게. 자,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다라고 밝힌 것도 7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I am. 출애굽기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실 때, 나는 I am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그리스 말로 에고 에미, 아이미 그런 뜻인데, 자,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나다. 그거예요. 이 나는 나다의 표현으로 내가 절대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 am 뭐 요게 7가지 나온다 그랬죠. 그죠? 7 완전수 또 7개로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 I am 뭐를 7가지보다 더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7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6장 35절에 제일 먼저 6장 35절에 뭐 있죠? 떡. 나는 생명의 주식이다예요. 떡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떡으로 번역됐지만 생명의 양식이다. 네? 주식. 즉 나 없으면 죽는다. 나는 필수다. 나는 절대다. 이 7가지가 전부 나는 절대다를 강조합니다. 나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 다 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없어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예수님은 절대다. 절대다. 예수님 없으면 끝이다. 그래서 자기를 생명의 주식이다. 6장 30절,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도 뭐예요? 절대죠. 빛이 없으면 안 들어가죠. 예? 예,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은 내가 없으면 다 죽은 거다. 예,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가면 나는
뭐라 그랬죠? 양의 양의 문이다. 문이 없으면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밤에 늑대 이리가 달려올 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 문이 절대적이죠. 양 우리의 문은 생명의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자기를 문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에 11절에 길이요 진리요 아니 나는 선한 목자다. 예? 다른 동물들은 목자 없이도 주인 없이도 다 사는데 양은 주인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예.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양은. 그래서 목자가 앞에 서서 음성을 들어야만 갈 수 있다고 했죠. 예? 자기들 스스로는 못 갑니다. 길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양에게 절대적 필수입니다. 절대적 필수. 지금 선우 형제님이 닭을 길리는데 닭도 절대적 필수긴 해요. 왜? 가둬놨기 때문에. 근데 닭을 지멋대로 살라고 내두면 살 수 있어요. 예? 여기 가서 뭐 쪼아먹고 저기 가서 쪼아먹고. 그런데 양은 그걸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양은 요 코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예? 푸른 초장으로 갈 재간이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목자가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기를 목자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예, 절대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목자 노릇 해봐서 알거든요. 예,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자, 네 번째 절대적. 다섯 번째 11장 25절. 생명 나는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먼저 나사로 살리기 전에 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부활이고 생명. 부활이라는 말은 생명을 강조한 말이죠. 예? 저긴 죽어도 다시 산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절대 부활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시다. 14장 6절이지. 계속 당신이 계속 14장 6절을 읊었는데 이제 읊어보고 있어.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길 없으면 아무 데나 못 가죠. 절대적이지. 진리 참입니다. 다 거짓이고 참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명 없어. 다 죽음이고 예수님만 생명. 절대적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러셨죠? 예.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절대 못 살아. 나무 없으면, 줄기 없으면 못 살아. 뿌리부터 줄기까지가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작은 가지들은 전부 우리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가지가 혼자 살아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7가지가 전부 절대적입니다. 생명의 절대적이다. 예수님 아니면 끝이다. 예수님 아니면 죽음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나는 뭐 I am. 예수님 없는 것은 죽음, 절망, 끝.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계속 예수님은 누구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쓴 대상이 누구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강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즉 생명을 강조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생명이시다. 자, 그러면 그걸 강조했다는 것은 이걸 쓰고 있는 대상이 지금 생명이 없든지 희박하든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생명이 없든지 이걸 지금 읽어야 될 사람들이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예? 생명 비슷한 건 있는데 아주 희박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강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그거고 목적이 그거면 대상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떤 교인들이겠죠. 어떤 교회가 아마 요한이 세웠는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자간 요한이 돈을 보고 요한을 너무 잘 알고 요한을 지도자로 알고 요한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알고 있는 어떤 교인들인데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게 1장 13절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12절에 아까 각 사람이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13절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뭘 암시하고 있어요? 요렇게 난 사람들이 꽤 있는 대상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이어야만 된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 즉 절대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다. 요걸 강조하는 그 대목에서 요 말을 끼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야 된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그 대상은 즉 뭐예요? 혈통, 그 중에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건 뭐예요? 모태신앙. 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뭐 그런 게 혈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마 이들은 유대인이 많이 껴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니까 자간 뭐 예수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자간 우리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에이 어차피 우린 구원받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육정으로 번역된 것은 뭐냐면 율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말해요. 네? 오늘로 말하면 뭘까 이게? 오늘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뭐 11조 잘하고 뭐 담배 안 피고 뭐 술 안 먹고 뭐 안 하고 이거 잘하고 저거 안식을 지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뭘 잘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이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응? 내가 이렇게까지 사역도 하고 뭐 성교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게 육정이에요. 예,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라는 건 뭘까? 사람이 가라, 부모가 가라.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요. 예?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예?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면 너 밥 안 줘. 뭐 이랬다든가. 뭐 이런 거.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 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는 믿어. 신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예요. 그죠? 그게 아니고.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낳아야 돼.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 자, 이걸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생명을 지금 갖고 있음을 늘 확인할 뿐 아니라 믿는다. 동사형으로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살아가고 안다.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죠? 거하고 함께 살고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살고 생명을 말합니다. 자, 이게 대충의 대상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대상을 추적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그런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무리가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아마 주로 유대인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유대인 교회. 그 내용은 뭐냐면 요한복음 안에 구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배경이 뭐예요? 배경을 쫙 깔고 있는 게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를 따라서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방인에게 썼으면 그게 뭐지 알 게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깔을 필요가 없어. 근데 계속 등장해. 출애굽의 이미지가 계속 등장해. 모세 때의 그 이미지가 계속 배경에 깔려 있어. 이런 걸 볼 때 이방인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유대인들이니까 그걸 뭐 태어나서부터 늘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는 그런 절기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런 걸 잘 알아. 그 다음에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해요. 유대인들은. 자, 성경에 여러 증거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다녔어요. 이게 뭐가 비슷한 거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유대인은 워낙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 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뭐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그래도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많은 경우에 뭐를 많이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롯데 갔다가, H마트 갔다가, 또는 한인 봉사회에 도움도 얻고, 저는 뭐냐면, 미국에 왔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 한국 커뮤니티를 벗어나서 안 살아요. 그죠? 미국 사회에서도 살지만. 자, 이게 유대인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몇백 년 동안 살아왔던 유대인의 전통이 있고, 그때는 회당 중심의 삶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고도 자기들의 삶이 동시에 뭐예요? 회당 중심으로 또 들어가요. 교회도 살면서 같은 유대인끼리니까 회당도 동시에 사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네? 이런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여기 한국 사람으로 살면은 다 갖다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롯데마트 가겠어요? 한인 봉사회 뭐 이런데 뭐 전화라도 걸겠어요? 왜? 그러면 다 갖다 죽인다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아, 그렇지 않죠. 내가 좀 거꾸로 얘기해. 내가 얘를 반대로 들었네. 반대로. 아, 교회, 예수를 믿으면 갖다 죽인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도 무슨 생활은 계속 할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 생활을, 내가 거꾸로 얘기했네. 한인 커뮤니티 생활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니까. 실장도 자, 안 되고. 유대인들은 교회가 핍박당하니까, 교회 생활은 죽을까봐 안 하고, 어떻게? 그 대신 뭐예요? 회당 중심의 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회당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암시가 여러 군데 나와요. 네. 그게 뭐예요? 출교시키는 그 말이 3번 등장하는데 그 왜 소경도 안식일날 눈을 떠가지고 부모까지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거기 부모가 쟤는 우리가 낳은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 앞에서 발발 떨면서 얘기를 해. 왜 그래요? 추례당할까봐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쫓겨날까봐. 소사이어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소사이어티에서.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배경이 깔려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도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회당으로 돌아가고 회당에서까지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기에 이제 아주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는 아니고 아직 영지주의 물론 이제 그 영지주의자 비슷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배격하는 표현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직 영지주의는 2세기 때 가서 생긴 거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전신에 해당하는 거짓 교리들은 좀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건 암시되어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1장 6절 앞에 보세요. 1절. 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 이건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 예. 요한의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요한은 뭐다? 아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요한에게선 빨리 스탑하고 예수에게로 와라. 예?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요.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만 아주 톤으로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뭐예요? 아니에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꼭 그걸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근데 독자들 중에 아직도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 아니요. 빛에 대하여 뭐 할 뿐이다? 증거할 뿐이다. 15절.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대하여? 그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뭐라고요? 앞섰다. 그러니까 앞선 분을 따라야지. 예? 뒤에 있는 친구를 따르면 되냐 이거죠. 예?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야 됩니다. 그걸 강조해놨죠.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나 보세요. 20절. 요한이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 아니야. 이걸 강조해놨어요. 그럼 너는 엘리야냐? 아니야. 선지자냐? 아니라. 3번 아니라를 강조해놔. 왜 이걸 강조해놨겠어? 똑바로 들어 이 말이죠. 요한은 아니야. 누구 입으로 아니라 했다고? 본인의 입으로 아니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나를 따르냐 이거. 왜 요한을 따르냐 이거. 29절. 29절. 이튿날 요한이 다시 요한이 또 등장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또 뭐예요? 아까 한 말을 또 강조했죠.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라? 바로 이분이다.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계속 증거해요. 나도 몰랐었는데 나한테 와서 물로 세례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할 뿐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또 증거하여 가로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줄 뿐인 줄 알아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거야.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요한이 얘기해. 요한 자신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한을 다 제3자로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럼 이 저자는 요한이 아니라는 얘기. 이거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제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네. 침례 요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네. 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제3자로 쓰는 거죠. 그죠? 저가 3자로 써야죠. 저자가 다르니 저자가 딴 사람이. 요한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다른 요한이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요한 똑같아가지고 우리는 헷갈릴 수 있죠. 자, 35절 계속 얘기해요. 이튿날 또 요한이 또 등장해. 이렇게 요한을 자주 등장시켜. 이 저자는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를 쫓게 했다. 요한은 그냥 보냈다 이거. 근데 아직도 니들 요한의 제자 할래? 그거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요한의 제자로 몇 년 동안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 버렸는데 그래도 요한 제자 할래 니네? 이런 표현이죠. 그지? 자, 3장으로 갑시다.
3장 22절. 이 두 제자가 안드레하고 하나는 안드레하고 또 하나는 누군지 이름이 빌립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아, 누군지 전혀 몰라요. 자, 3장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를 뱉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다른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요한의 대답이에요. 요한의 대답에 가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아니라고 또 강조합니다. 나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증거할 자는 너희다. 그 다음에 29절에 비유를 들었어요.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느라. 신랑의 친구지 자기는 신랑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는 뭐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자기 입으로. 요한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수십 년 후에 아직도 요한을 추모하고 사랑하고 따를래? 이걸 얘기하려고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시죠? 4장 1절. 예수의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역전됐다 이제. 요한이 와서 한 일이 크지만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더 크게 일하시기 시작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 5장 33절. 5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자 뭐예요? 요한에게서는 언제? 일시 잠깐 동안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니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요한은 나 증거하려고 있었지만 나는 주인공이다. 예? 아버지께서 보낸. 또 강조했죠?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0장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합니다. 10장에 가서 10장 40절. 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됐죠? 계속 요한은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되게 많이 강조하죠. 이건 독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요한 얘기를 많이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그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알아요. 근데 성경상의 증거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50한 몇 년경이죠? 50한 5년, 4년경입니다. 54, 5년경에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을 있는데 거기 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때가 복음이 전파된 지 25년 후인데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던 제자들 12명이 에베소에도 있어. 갈릴리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사람보다 먼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 만나기 전에 바울이 안 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만난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던 사람. 아볼로잖아, 그 사람. 됐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아직도,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은 인터넷도 발달되고 뭐 그냥 뭐 TV 뭐 발달됐으니까 금방금방 알 텐데, 그때는 뭐 이런 게 뭐 여기서 저기 가려면 한 달, 두 달, 수 달 걸리는 시대에 사니까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발달하고 뭐고 자시고 간에 문제는 사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뭐해? 아무리 발달해도 이단들 있잖아. 요한의 제자들은 차라리 양반이지. 완전 사이비 이단 마귀 집단들이 아직도 있잖아. 그런 걸 볼 때 참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감격에 휩싸여야 됩니다.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자 이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 개관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쭉 훑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